사람이 좋을 때는 그 사람의 진심을 모르죠. 문제가 생겨야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탕자가 돈이 많을 때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근데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나니까 자기 그렇게 찾아다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거죠. 내 힘이 다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그가 이제 진짜인 거죠. 그럴 때 있어요. 내가 힘 있을 때는 나하고 그렇게 뭐 가깝지도 않고 크게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이 내가 힘 빠지고 나니까 사람들 다 떠났는데 그 사람이 와서 나를 돌봐주고 관심 가져줄 때 있죠. 이제 그 사람이 진짜인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른 데 목적이 있었는데, 나를 가까이 하는 다른 목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진짜인 거죠. 내가 아무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데 나를 이제 관심 가져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돈은 다 허비하고 잃어버렸을 때라도 이제 참과 거짓은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가 되면 누가 참이고 누가 가짜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진짜와 가짜가 딱 나뉘는 거죠. 이렇게 좋을 때는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내 믿음이 얼마나 단단한지 어떻게 알겠어요? 고난이 와봐야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되는 거죠. 주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고 그러셨잖아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위해서 키질을 하시는 거죠. 요즘 키질하는 거 보기가 좀 힘들어요. 이렇게 키질이 뭔지는 아시죠? 키질 하잖아요. 그 마지막 때에 하는 키질은, 하나님의 키질은 환난과 박해와 이제 고난이죠. 우리의 삶에 환난과 박해와 고난의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거기에. 물론 유혹과 쾌락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런 어떤 키질을 통해서 알곡만 남고 쭉정이들은 다 그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고난이 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죠.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고난을 주를 위하여 활용할 줄 아는 사람,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자, 그 사람이 진짜 참 신앙인이죠. 우리는요, 나그네 길을 살고 있어요. 나그네 길을 주를 위하여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그네 길,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죠. 내 좋고 평안하고 내가 좀 소유도 있고 뭔가 누릴 만한 것이 있을 때 그때 주를 위하여 사는 것처럼 하다가 조금 문제 생기고 신앙생활 조금 어려워지고 신앙의 짐이 나에게 좀 무거워지는 것 같고 그러면 슬그머니 변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든지 저러든지 오히려 고난 중에 주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 내 짐이 무거워질수록 주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진짜 신앙이 되는 거죠. 본문 18절에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고난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인으로 살아도 우리에게 고난은 찾아와요. 아무리 선을 행하고 살아도 우리 미워할 사람은 우리 미워합니다. 우리 신앙을 비난할 사람은 여전히 비난하죠. 아무리 의인으로 살아도.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의인이지만 고난받지 않아도 되는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나한테는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 내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도 너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 고난 앞에 두려워 주저앉거나 도망가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들이 상당히 난해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19절에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영으로 옥에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가톨릭의 지옥 강화설이라는 이제 교리가 나와요. 예수님이 3일 동안에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거기에서부터 또 이 연옥설을 합리화시키는 이론이 이제 이 본문에서 나와요. 연옥에 있는 영혼들도 구원 얻을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 하는 교리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반대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사망 권세 아래로 내려가신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은 영혼들이 또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외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영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영생이냐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죽은 자들이 어느 한쪽 구석에 순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하고 이제 우리 개신교는 그걸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본문의 말씀이 난해해지는 거죠. 여기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할 때 이 옥은 이제 지옥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옥에 있는 영들은 이렇게 기록해요.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옥에 내려가셔서 선포하셨는데 그 대상이 노아의 방주 때에 구원받지 못한 그때 죽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선포하셨다 하는 거죠. 이것도 약간 난해하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는 이미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로도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났죠. 그러면 그동안에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 노아의 때에 죽은 자들에게 선포하셨냐는 거죠. 특정 인물들을 딱 정한 거잖아요.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노아의 방주 때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셨다. 그 옥에는 그 노아의 방주 때 복종하지 않고 죽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가셨다고 하는 거죠. 이것도 난해한 거죠. 왜 특정인 노아의 방주 때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요, 노아의 방주 사건을 다시 세례의 사건으로 이제 다시 재해석을 합니다. 21절에요. 물은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다. 물에서 구원받은 자가 몇 명뿐이다 해놓고 21절에는 이제 다시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노아의 방주가 홍수 때 그 물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물을 세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세례 사건으로 그 노아의 사건을 비유적으로 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아의 방주 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는 어떤 자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세례받지 못한 자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노아의 방주는 세례받은 자들이고 노아의 방주 때 구원 얻은 자들은 세례받은 자고 그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세례받지 못한 자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제 해석이 난해져요. 그럼 물론 이것을 억지로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억지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으로 남겨두는 것이 낫죠. 베드로서 1장 20절에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리고 3장 16절에요.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억지로 풀 수는 있지만 그냥 어렵다 이렇게 놔두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냐 이것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왜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지금 그걸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걸 왜 기록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무슨 일을 했는가를 가르치는 말씀 같으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선을 행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된다. 그거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위하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고난과 죽음을 구원의 기회로 활용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그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라? 주를 위하여 오히려 헌신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지금 그 말씀 하려고 하시는 거죠. 이해하셨죠? 예수님이 불의한 자로서 의로운 자로서 고난 당하셨다. 그 고난 당하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기회로 삼으셨다.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그렇게 살지라도 너희에게 고난이 찾아올 건데 너희도 그 고난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지금 그 말씀하고 싶어서 이 내용 기록한 거예요.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위하여 살지 말고요. 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두려워 도망가지 말고요. 오직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그리고 우리가 꿋꿋하게 살아가야 되죠. 그러다가 우리에게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갈등하고 안 믿는 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비록 박해가 찾아왔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양심으로 삶을 살아요. 그럼 우리에게 반드시 묻는 자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들에게 전할 말을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기회로 삼아야 된다 하는 거죠. 육체로는 예수님에 대해서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육은 죽어도 영은 오히려 살아난다는 거죠. 우리의 육이 죽어질수록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2장 11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육체를 제어하면 제어할수록 육체가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우리의 영은 살아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는 거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도 살릴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그리고요 22절에는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을 감당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으셨더니 그 결국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복종하는 주님 앞에 영광과 상급이 있었다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당할지라도 오히려 그 고난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기회로 삼을 때에 우리에게도 하늘의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종 목표인 거죠. 이 땅에서 얼마나 소유했느냐, 얼마나 평안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누리고 살았느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오히려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평안하든지 고난 속에 있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박해와 환난이 있든지 아니면 평탄하든지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에게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하늘의 유업과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이 땅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서 땅의 것만 쳐다보고 그것 움켜쥐려고 가다가 정작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도 다 잊어버리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함도 잊어버리고 돌아가야 될 우리의 본향이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 주어질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